예.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겉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고, 또 교회 나가는 그냥 분위기니까 그냥 교회를 따라가다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성경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그냥 제가 교회를 갈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옆에가 이렇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면 뭔가 신성해진 것 같고, 그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냥 야, 좀 기독교의 경전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가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책을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는 이제 성경이 왜 사실인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성경이 사실인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성경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대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된 것이 실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는 성경에 성취된 예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이제 쏟아 놓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충격적으로 선언해 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은 자그마치 전체 그 건립된 기간이 80년이고 적게 잡아도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장면을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그렇게 됐을 때 21절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거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를 갖다가 신천지에서는요, 이 산을 시온산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온산이 신천지니까 신천지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가 산간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안전한 산 쪽으로 피신을 가라는, 그냥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들이나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서 결국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37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37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68년도에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그때 멸망당할 뻔하다가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예루살렘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는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몇 년도에요? 70년도에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거의 한 37년, 뭐 많게 잡으면 40년 정도 만에 정확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그 역사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이 포위당해서, 죄송합니다. 전쟁이 만약에 났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지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입니까? 아니면은 성 아닙니까? 성 아니죠. 전쟁이 나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지역은 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라,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가 침략을 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성 안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펠라라고 하는 산간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 피신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1.1 밀리언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시고 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인데, 이것들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체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남아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누가복음은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실제로 약 거의 40년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의 한 5년여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는데 버티다가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모든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누가가 보고 나서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다?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과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에는 누구에게 화가 있냐면 아이를 뵌 사람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아이를 뵌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아이 뵌 분들에게 보니까 다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이를 뵌 사람들은 더 많은 케어,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사실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정자매도 통화를 했는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예, 남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고통이죠. 옆으로 자면 옆으로 자도 불편하고. 사실 아이 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전쟁의 때는 가장 잔인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 아이 뵌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성을 점령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이를 뵌 사람들이 전쟁터에 칼로 배를 가르는 그런 나쁜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에 부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2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붙잡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는데 언제까지 흩어졌느냐? 1948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흩어졌고요. 1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6밀리언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그 땅은 여러분 얼마만큼 짓밟혔는지 거기에서는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성지를 놓고 서로 전쟁, 그 모슬렘권과 그 다음에 옛날 캐톨릭이 서로 싸우면서요,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피가 강같이 흐르는 저주의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피스,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 대신 2000년 동안 그 칼부림과 피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얼떨결에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모슬렘 사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됐는데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대로 성취됐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질밥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인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1948년대에 독립을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막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단순하게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또 다른 역사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갖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9만 7천 명.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묘사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하지만 그 예언들이 100%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예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예언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언이에요. 자, 25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미 그것은 끝난 얘기예요. 이미 성취된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뭐냐? 21장 25절에 나오는 예언인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해와 달과 별, 이 하늘의 1월 성신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자연재해, 뭐 해일 같은 거, 지금도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하리니?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주님의 말씀대로 멸망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돼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면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야, 성경책 잠언서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대.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한 100번 읽히는 분들이,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읽히니까 애들이 똑똑해져 갖고 좋은 데를 가더라고요. 이런 거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똑똑해지라고 하나님 주신 책이 아닙니다. 아,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것이, 한번 다 성경책 한번 듭시다.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데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예언은 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이 수백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오늘 중요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성취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어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손자 때에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리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 제가 좀 큼지막한 사건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하기리니.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왕들도 안 믿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도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연도까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죠? 불행하게도 목이 잘려 죽었지만 이사야서가 이 세례 요한이 오기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 벌진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되어지는 것이 예언된 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아유 주님,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3번 부인하잖아.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몇 개만 뽑았는데요, 이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왜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성경은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동안 예언된 것들이 90%도 아니고 100%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옷이 제비 뽑아 나누인 것, 무덤이 부자의 묘에 묻힌 것들, 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구약이 한 3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300가지. 근데 그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또 오늘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뭐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가끔씩 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뭘 사용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막 행해 주셨죠. 그런데 사역의 후반기 때는 기적을 별로 안 행하세요. 기적을 안 행하시고 뭘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암도 낫고요, 그 다음 또 뭐 허리도 낫고 관절도 낫고, 그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들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잠깐은 헌신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담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글로 담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 시원하게 주님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왜 주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경은 안 사랑해요. 그거 너무 어렵고.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근데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남자를 상상하시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그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아유, 바빠.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아유, 다음에 읽지 뭐. 그러시겠어요?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만약에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내가 편지 어디다 뒀지? 그거 안 읽는다고 뭐 큰일 생기나?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그이나 그녀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아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스토커가 하나 있어. 편지를 보내줬어요, 나한테. 잘 읽게 돼요, 안 읽게 돼요? 네? 궁금해서 한번 뜯어는 볼 수 있겠지만, 아유, 저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하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안 망하고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교회 10년 다녀도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네. 세상에,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도대체 나 같은 놈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설교 중단하고 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성경책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좀 정상일 줄 믿습니다. 빨리 설교 끝내준다. 집에 가서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되는데, 또 듣고 문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라고 한다면 뭘 많이 벌어놔라? 돈을 많이 벌어놔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어디를 가라? 피트니스를 가라. 좋은 음식 먹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 딸 예림이도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기를 바래요. 운동 좀 하셔야 돼,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피트니스 매일 가서 운동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을 한번 딱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지만 내 건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 드셔야죠. 맨날 인스턴트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러나 좋은 음식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훨씬 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과 착한 일을 위해 구원받는다, 어떤 말이 더 맞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을 위해 구원받는,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개나 소나 다 믿지 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 일을 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만큼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얼만큼 선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의 표준만큼. 근데 그 표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은 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말해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말이에요? 제 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돼. 그러나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구원받아요? 저를 믿는 사람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의 구원 문제도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듣다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부모 말 잘 안 듣다 보면 고생해요, 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정말 하기 싫은 말씀을 하라 그러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은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럼 부모님이 훌륭했느냐? 아니에요. 부모님은 정말, 제가 그 링컨에 관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냐. 링컨이 책 사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러고 막, 너 일해야지 말이야. 네 같은 시골뜨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은 틈틈이 뭐예요?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 또 책을 사서 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나중에 링컨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이 만들었습니다. 성경.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다 보면요,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감도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니같이 가난한 집에서 네가 뭘 해? 야, 너 지금 공부 몇 등 해? 우리 애들, 젊은 애들. 야, 너 글렀어. 아이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70이 넘었어. 이제 죽을 날이나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 소리야?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야, 너 지금 반에서 몇 등 하는데 네가 뭐 큰 인물 되겠다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쓴다 그랬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지난주 월드컵 때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월드컵 뉴스를 봤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월드컵 경기를 1등부터 10등까지 뽑았거든요. 그 중에 2등이 이번에 한국이 독일과 한 그 경기예요. 한국이 독일을 2등으로 이긴 게 인류 역사상 월드컵에서 가장 충격적인 두 번째 경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축구를 아는 분들 알 거예요. 이게 공이 둥글둥글하니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실력 차이가 유럽과 아시아의 축구는 말도 할 수 없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일하고 경기에서 5대 0으로만 안 지면 다행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대 0으로 이겼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투지예요, 투지.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두 게임을 다 정말 아주, 뭐 두 번째는 좀 잘했지만 아주 정말 말 그대로 황당하게 져버렸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인터넷에 얼마나 막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지,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읽었는데, 야, 이제 독일한테 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계란 두드려 맞고 이제 이 축구 선수들은 다 끝났다.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 그걸 아마 감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지 얼마나 이 독일 경기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인지 축구인지. 근데 그 투지가 있으니까요, 그 강한 독일을 이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꿔줘요. 스스로를 보고 세상이 만들어준 프레임에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김종필 총리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김종필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기사를 좀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이분은 살아계실 때 자기 묘비명을 직접 쓰신 분이에요. 사실 김종필 총리는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죠.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분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이에요. 김종필 총리 같으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안 됐지만. 근데 그가 90이 돼서 묘비에 쓸 글을 미리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나이가 90이 돼 보니 89세까지 살았던 내 모든 삶이 허무했다.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 내가 90이 돼 보니까 89세까지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이 허무했다. 여러분, 인생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도 다 컸지, 그 다음 또 이제 직장도 리타이어 했지.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 읽으면 10분도 안 돼서 졸려요. 그럼 10분도 안 돼서 10분 읽다가 주무세요. 또 일어나서 또 보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성경은 모르니까. 근데 자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 119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꿀보다도 더 달다. 그런 은혜가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녀도 성경을 안 읽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 밥을 안 먹으면 안 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했냐면 물에 비유를 했어요. 물, 생수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대요. 보통 우리 인간의 신체는 70%가 물로 돼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1%에서 2%만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엄청나게 느낀다네요. 근데 12%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주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1, 2%가 부족해도, 물이 부족해도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후에. 설교하고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 다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은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몸이 부서지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목사님, 사람들이요,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주의 능력의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깨지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지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